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7절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의 승리, 믿는 자의 승리.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실패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저도 승리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이기는 게 참 좋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참 승리하고자 원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 그런 상황과 환경 앞에 우린 참 우리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승리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그렇게 말 그대로 승리의 삶을 살고 있나? 우리가 좀 이렇게 확신이 잘 안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쩌면 내 인생이 왜 그럴까? 나 왜 이렇게 패배한 사람 같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희망이 없을까라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더 들 때가 많지는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믿는 자의 승리, 오늘 승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 승리,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승리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승리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라고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본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또 남들보다 더 잘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 승리, 믿음 안에서의 승리, 말씀 안에서의 승리는 세상의 그 승리의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 그걸 깨닫고 또 그 안에 우리가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우리가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목에서 그걸 딱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답은요, 제목에 딱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훌륭하십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믿음 안에 산다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믿고자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나도 그 큰 믿음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그 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되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분들을 굉장히 비웃으며 이야기하는 분들도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다는 것, 그건 곧 승리인 것이고, 믿느냐 안 믿느냐는 사냐 죽으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중요한 그 결정 앞에, 그 선택 앞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긴 자요 승리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또 믿는 자의 삶은 실패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믿는 자의 삶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로 우리가 돌아보면 예수 믿는다고 사실 우리 삶이 그렇게 막 좋아지고 잘 되어지고 매였던 것이 풀리고 걱정했던 것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아팠던 것들이 갑자기 낫게 되어지고 안 벌리던 돈이 갑자기 막 벌리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사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데 어쩌면 우리 삶의 환경은, 상황은 별로 나아 보이지 않습니다. 나아진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 믿으니까 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을 바라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 삶의 어떤 그런 상황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여러분, 우리가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해 살아가면 여러분,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죠. 실패하고 나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삶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은 막막해 보이지만, 지금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 하나님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그 하나님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 첫 번째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믿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 받는 거 좋지요? 여러분, 상 받으시면 좋지 않습니까? 별로 안 좋으세요? 여기 상 받으신 분들이, 상 받아보신 분들이 별로 안 계셔가지고 그 기쁨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상 받으면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어제 감사하게 다니엘 남성교회 골프대회가 잘 끝났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또 은혜롭게 잘 끝났는데, 우리 다니엘 남성교회에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회 또 많은 일들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데, 또 여기 대회 골프대회도 또 운동도 좋은 시간 잘 보내고 잘 끝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골프대회에서 또 어떤 대회나 운동이나 뭐 할 때 우리가 상 받으면 기분 좋죠. 여러분, 누구나 다 싫어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상은 이 세상의 상이 아닙니다.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가장 큰 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상 받아야 여러분 며칠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오래 안 가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나 이렇게 상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그 상장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어디 갔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막 벽에다가 막 붙여놓고 뭐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보관하고 그런 분도 계시죠. 저는 상을 별로 많이 받아보지 못해가지고, 저는 뭐 몇 번 받아본 거 그거 정말 벽에다가 막 붙여놓으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상장 지금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상급은 언제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은 그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상을 받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 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예비되어 있는 그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삶에 미련을 갖는 게 아니라 빨리 그 상급 받으러 가야죠. 싫으십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넉넉히 사시다가 그때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늘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상급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또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은, 지난주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좀 쭉 나눴는데, 거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믿음장이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뭐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뭐 그다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쭉 나오고, 또 모세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님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껏 얘기한 것이 이 세 구절에 다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바로의 아들로 가잖아요. 이집트 그 애굽 왕의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삶은요 탕탄대로입니다. 앞이 뻥 뚫린 거예요. 그런 삶 살아보고 싶잖아요. 나도 저렇게 화려한 궁전에서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누구나 다 꿈꿀 수 있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거절했다. 저는 이 거절이라는 단어가 너무 마음에 가슴에 확 박혔습니다. 거절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유혹거리가 되는 것이 돈이거든요. 사실은 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절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거절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좋아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절했다라고 기록하니까 저는 그게 참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했냐? 그걸 거절하고 나니까 무엇이 있었냐면 거절하고 나니까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거절하고 나니까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절하고 고난 받는 게 좋습니까? 거절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거절하고 고난 받는 게 좋습니까? 거절 안 하는 게 좋습니까? 거절 안 하는 게 좋잖아요. 여기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심정 맞습니다. 거절 안 하고 잘 살면 좋잖아요. 근데 모세는 거절했다. 거절하고 고난의 자리로 갔어요. 근데 중요한 게 그 다음인데 25절 말씀, 25절 보니까요 뭐가 나오냐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뭐를요? 고난 받기를 더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저는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그러면 우리 고난만 받아야 되냐, 이게 아니에요. 저는 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복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지금 고난받기를 그가 더 좋아했는데 뭐보다 더 좋아했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았던 거예요. 이 잠시의 죄악의 낙은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아한 게 뭐예요? 믿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마지막 부분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차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의 삶이에요. 믿는 자의 승리는요, 그 믿는 자라는 것은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그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는 이건 완전 극과 극인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 주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보면은 또 딴소리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에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오늘 사도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나옵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오늘 베드로에 대한 핍박이 나오는데요, 여기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있습니다. 시작. 헤로당. 여기 헤로당은 신약에 헤롯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있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요, 그 헤롯 대왕의 손자 되는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믿는 자들 핍박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요 잡아서 죽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옵니다. 바로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잘 됐다. 그럼 한 명 더 죽여야겠다 해서 택한 것이 베드로입니다.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그 다음 베드로를 잡아오는데, 우리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4절 시작. 잡음에 5개가 두어 군인 넷씩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 조루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4절 넘겠습니다. 4절 시작. 잡음에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 5개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잡혀서 5개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 넷씩 네 패니까 16명이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16명이 둘러싸고 지키면은 도망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도망가겠죠. 절대 도망갈 수 없는 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 후가 무교절 기간이고 그 무교절이 지나면 이제는 백성 앞으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죽이겠다. 그때 4절 말씀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 교회가 있어야 되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교회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화요일날 오전 10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몇 시라고요? 10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교회 기도를 힘입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꺼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잡히기 전날 밤, 베드로가 죽기 전날 밤, 이 6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제 잡혀 죽기 전날 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꺼내주십니다. 감옥은 나올 수가 없는 감옥입니다. 이미 베드로는요 두 팔이 묶여 있습니다. 다리도 묶여 있습니다. 주변에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나올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 꺼내지는 과정이 이제 쭉 7절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야고보는 죽이시고 왜 베드로는 살리셨을까? 아니 베드로는 하나님 그렇게 그 많은 군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는데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왜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 나에게는 왜 그러실까?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실까? 아니 다른 분 저희 권사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 지사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한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야고보도 좀 살려주시지 왜 야고보는 죽게 하셨을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모든 삶은 우리는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우리 삶이 진행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야고보가 일찍 순교당했다고? 아니 베드로는요 이후에 베드로도 순교당하거든요.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순교당합니다. 야고보도 좀 더 살려주시지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그렇게 야고보가 가장 먼저 12명 중에 가장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지고요 베드로는 이후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그래도 노년까지 끝까지 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누구는 일찍 순교당하게 하고 누구는 좀 더 살게 하고 누구는 더 오래 살게 하고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는 자의 승리라는 것은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요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축복인 거고 죽으면 이 땅에서 저주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의 승리를 말할 때에 여러분 일찍 죽은 야고보가 그럼 저주받았을까요? 좀 더 사는 베드로가 좀 더 난 거고 아니 좀 더 오래 사는 사도 요한은 더 난 걸까요?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일찍 순교당한 야고보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들은 주어진 삶을 살았던 것이고요. 그들은 일찍 죽었지만 그것이 헛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았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이 땅의 삶은 빨리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엄청난 큰 상급을 그들은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삶이 잘 될지 좀 쉽게 풀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계획하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뜻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시길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 날이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짧은 삶을 살더라도 아니면 길게 오래 살더라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또 우리가 그 죽음이 두렵지 않게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살은 것, 그가 옥에서 나온 것, 야고보가 일찍 순교당한 것,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루신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뜻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나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을 잊지 않고 그 믿음의 끈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은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집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집에 갑니다. 그리고 문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 문을 열어주진 않았어요. 똑똑하고 누구세요 그랬겠죠. 누구세요 하니까 베드로라고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놀래가지고 안에 가서 그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 14절 말씀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있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누구의 믿음과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로데의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데라는 아이가 놀라서 지금 가서 거기서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하고 있는 건 제목이 무엇일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똑같은 교회 공동체인데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람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는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여기 죽기 각오하고 나오신 분들 있습니까? 없으실 것 같아요. 죽기까지 각오하고는 나오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초대교회는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가 잡혀서 곧 죽을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여있는 그 공동체는요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공동체입니다. 그 사람들은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베드로가 하나님 꼭 살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꼭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베드로가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물론 우리는 정확히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성상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고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북한 땅에서도요 목숨을 걸고 모여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잡히면 다 잡혀가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아니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현실이 오늘날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괜히 왜 모여가지고 잡힐까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 드리면 안 잡힐 텐데. 근데 교회 공동체는 모이는 것이 교회 공동체거든요. 모여서 함께 힘을 내고 모여서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왔는데 아이가 얘기하니까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 그건 베드로의 천사일 거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항상 믿는 자들과 함께 천사가 천사가 항상 함께 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함께하는 천사가 다 있다.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의 천사가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천사가 왔을 거다. 베드로는 지금 순교 당했고 베드로의 천사가 왔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게 먼저가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쓸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는 것,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믿음을 지켜서 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그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걸 위해서 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오.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쓸 것과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이후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믿는 자의 승리는 바로 이 초대교회의 기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지켜 나아갈 때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요. 이 앞에 예수께서 이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너희는 다 도망갈 거야, 흩어질 거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러니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치고 흩어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외롭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외롭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승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또 장차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상황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이런 나쁜 놈들, 그렇게 목숨까지 바치면서 지킨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한다면 가장 측근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 배신한다면, 배반한다면, 떠나간다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외롭지가 않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하라. 내가 너희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우리의 승리의 삶은 담대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승리를 누리며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는 누구예요?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4절 마지막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우리가 믿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아니,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 이긴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긴 자들에 대해서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 보면은 거기에 이긴 자들에 대한 승리자의 그 상급 보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긴 자는, 승리한 자는, 믿음을 지킨 자는 어떤 상급을 받냐?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이거는 영생의 복입니다.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졌다는 겁니다. 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거든요. 그 왕노릇하는 우리의 삶은 만국을 다스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에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다. 또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급이 우리가 장차 받을 상급들입니다. 우리가 죽어보지 않아서, 아직 천국에 가보지 않아가지고 이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아직 뭐 긴가민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과 증거는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이지만, 소망하는 것이지만 이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 반드시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그 승리,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그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생각만 해도 기쁘시지 않습니까? 여기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쁘시지 않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것들이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어진 이 땅 가운데 삶,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완전한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완전한 승리를 누리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길 가운데, 삶 가운데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의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참된 승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 여러분, 그 기쁨 안에서 또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 삶을 승리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승리를 외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